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 있었던 제72회 충청서부노회 목사 안수식 설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기도와 말씀의 종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요즘처럼 목회 환경이 어려운 때에 목사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일 아무도 목사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로 시험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그 일에 전적으로 충성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봉사에 전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봉사, 이것은 사도들이 힘쓴 것이고 오늘날 목사들이 힘써야 할 일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해질 때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낮 12시경에 점심 먹기 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밤중에도 기도하였는데 밤낮으로 항상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신학생들에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힘쓴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맞기는 맞는데 순서가 틀렸지요. 본문 4절에 보면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기도와 말씀 봉사에 힘쓰리라 하였습니다. 칼빈의 주석에 보면 사도행전 6장 4절 주석에서 가르침 사역에 대해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그들은 기도를 덧붙인다고 말합니다. 왜 기도를 덧붙였는가? 가르침 사역이 헛되지 않고 열매 없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즉 가르침 사역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가르침 사역, 즉 말씀 사역을 우선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효력있게 하기 위해 기도를 덧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그 후에 개혁교회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목사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은 보통 설교자라 부릅니다. 어느 교회 설교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말씀 사역에 초점을 둔 표현입니다. 그리고 조금 격식 있게 부를 때는 주의 말씀의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으로 VDM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주의 말씀의 종이란 뜻입니다. 말씀이 강조된 것은 좋으나 기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개혁교회에서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고신교회도 보면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약화되고 기도가 소홀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장로교회가 있으면은 대개는 통합측 아니면 합통측 교회가 있습니다. 고신교회가 있으면은 아주 반갑습니다. 예배에 참석해보면 대개는 고신교회가 말씀이 좋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대체로 고신교회가 말씀이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크기는 통합이나 합동이 대체 더 큽니다. 왜 그런가 이상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가보면은 합동이나 통합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웅성웅성 분위기가 좋은데 고시는 되게 조용하고 기도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쯤 지나면은 거의 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없습니다. 이처럼 고시는 대체로 기도가 약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약하고 교회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딱딱합니다. 최근에는 고신교회가 과연 말씀이 좋은지도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고신 설교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신학화되고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딱딱하고 생동감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은 목사를 부를 때 말씀과 성례의 종이라 부릅니다. 말씀과 성례의 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도무지 듣지 못하던 말입니다. 제가 화란개혁교회에 7년간 다니면서 목사와 장로, 성도들과 신학생들을 만나 교자하였지만은 이런 말은 조금도 한 번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말씀과 성례의 종이라. 이것은 가톨릭 아닙니까? 무슨 가톨릭 신부를 부르는 말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교회가 약화됩니다. 기도가 없으니 성령의 역사가 없고 예배에 생동감이 없고 교회가 무미건조하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1970년대에 한국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교회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말에 제가 서울에서 수예배에 가고 싶어서 가까이 있는 어느 교회에 들어가 보았는데 2층에 있는 상가교회였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이러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떤 성도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진한 감동이 왔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에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예배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찬송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순복음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장로교, 감리교회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과연 그런 것이 있느냐? 오늘날 예배에 그런 감동이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예배라는 형식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있기는 있더라도 아주 약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기도를 그저 관념적으로 이해합니다. 기도, 좋은 거지, 해야지. 그리고는 끝입니다. 또는 그저 복받는 비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 복받고 안 하면 그뿐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힘들어합니다. 30분을 못 넘깁니다. 아니 10분도 힘들어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또는 엎드려 있습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해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소리 내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소리 내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고신교회는 소리를 안 내고 조용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의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사람의 입을 부정하다고 보고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후기 플라톤주의와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 교회가 침묵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입을 열어 기도하고 소리 내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소리내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소리내어 기도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은 밤중에 소리내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 옥을 지키던 주위의 간수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풀려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합심하여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봉사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계속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는 그의 사도행전 6장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본문에 말씀 전하는 것이란 말보다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 앞에 나왔는데 이것은 전도자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 점에 있어서 한국의 박윤선 박사는 칼빈보다 낫고 화랑개혁교회 주석가보다 낫습니다. 기도에 관한 한 박윤선 박사가 훨씬 뛰어나고 올바릅니다. 이 박윤선 박사가 바로 고려신학교 초창기 10여 년 동안 가르치신 분입니다. 한상동 목사와 함께 우리 고신교단의 기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한상동 목사도 새벽 기도를 힘쓰신 분인데 다른 설교는 부교육자들에게 맡겨도 새벽 기도회만은 꼭 직접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새벽에 30시간씩 기도하셨는데 사모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기다려도 오시지 않고 아침 식사로 오세요 몇 번을 부르러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국이 다 식어서 몇 번을 다시 끓여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고신교회 초기의 영성이었습니다.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입니다. 목사에게는 기도가 일입니다. 목사가 전념해야 하는 일의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 출근하면은 첫째 시간은 기도하는 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후 3시에 또 기도하고 저녁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목사에게는 기도가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직무입니다. 우리 노회원 여러분, 특별히 오늘 목사직을 받는 여러분, 목사에게서 기도는 전념해야 할 주된 사역입니다. 말씀 봉사와 함께 주된 사역에 속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씀 봉사보다 앞서는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있어야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목사의 직무 전체가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기도와 말씀 봉사에 전념하여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